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이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걸 저희들이 압니다. 그 자기 백성들이 구원하는 이 모습이 꼭 곡식을 추수하는 모습으로 나타날진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참 추수꾼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을 해내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게 추수를 당한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또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귀에 응한 바 되어지게 하셔서 이 말씀이 나의 심령에 잘 새겨지게 하셔서 내가 이 남은 여생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시간도 말씀을 넣어주셔서 담대히 증거케 하시고 살아가는 종들에게 이 시간은 하늘의 복음으로 좀만 들려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가 됐다. 그게 이 만물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가지고서 누구 이야기로 설명을 해주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받으면 그렇게 보여져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나니까 모든 구약의 이야기를 누구 이야기로 해석을 하느냐? 예수 이야기로 해석을 하더란 말이죠. 그럼 구약의 그 이야기는 어떤 이스라엘 어떤 민족에 일어나는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온 세계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민족을 택해 가지고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간섭하신 그 하나님이 온 세계를 경영을 하고 간섭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만 간섭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흔히 자꾸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간섭하고 마귀, 이방인들은 마귀에게 붙여놓고 이렇게 한다 이러는데, 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쓰고 계세요. 욥기서를 보세요. 하늘에 어저내일을 할 때 누가 와요? 마귀가 참석하죠. 그죠? 참석해죠. 하나님 묻잖아. 네 어디 그리 또 쏘다니다 왔는데? 그러니까 세상 만방에 쏘다니다 왔는데.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욥 봤나? 내 종 욥 봤나? 그러니까 예. 그 신앙생활 잘하지? 예. 그 참 잘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또 특유의 마귀의 주특기는 뭐이다? 참소하는 거지요. 참소하는. 시기 질투. 마귀 입에서 좋은 얘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개 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기 한번 해볼까? 진짜 욥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둘이 이제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둘이 내기하는 바람에 멀쩡히 욥은 가만히 있다가 벼락 맞아 버렸다. 근데 벼락을 맞고 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욥의 일생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아지죠. 꼭 우리는 실패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 어떻더라? 성공한 인생이잖아. 그죠? 그럼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땀시? 예수 때문에. 예수 품은 죄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운 오리색이 돼버렸잖아요. 이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죠. 18장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의 말씀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해서 그렇다. 나를 미워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은 걸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그 묻습니다. 예수에게 택함 받으면 어떻게 된다?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다, 환영받는다, 미움받는다. 미움받는다. 왜 그러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가지고서 누구를 미워하느냐? 예수를 품은 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렇죠? 괜히 싫은 사람 있죠. 그죠?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있죠. 뭐 이유도 없는데 미운 사람 있잖아. 나만 이상해요. 여러분들은 다 천사라해서 그런 사람 없고 괜히 미운 사람이 있다니까. 주는 거 없이 말이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렇다니까.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이상하게 예수이가 싫어. 예수이가 싫어. 밥맛 없다 그래. 재수 없다 그런다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이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교회 오는 게 편했어요? 절간 가는 게 편했어요? 절이 편했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린 바닷가에 살아가지고서 5월 단오 때 될 것 같으면은 동네 축제를 하는데 3박 4일 뭐 하냐. 무당 굿하는 축제를 한다니까. 왜? 그 무당 굿을 해야 1년 동안 뭐를 한다? 풍어를 감겨다 준단 말이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선왕당에도 아주 다 집어넣어놓고 말이죠. 그 선왕당이 신전이지, 신전. 그래서 뭐 작도 타고 말이죠. 그때 어렸을 땐 뭔지들 모르고 좋아가지고 그거 가가지고서 말이죠. 같이 뛰어놀고 이랬다니까. 그러던 사람이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그걸 전한다니까. 참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한국의 토양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불교 신자예요. 무당 섬기는 사람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니까. 왜? 우리 부모들이 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를 믿었다. 그때부터는 집구석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예수 믿으면 뭐라 그래요? 집안엔 두 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핍박하잖아요. 실제 우리 어렸을 때 그 동네에 우리 누나 하나, 누님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친누나 말고 그냥 동네 누나인데 진짜 예수 잘 믿었거든. 그러니까 뭐하냐. 교회 못 가기 위해서 머리 빡빡 깎았는데 결국 곧 나오더라니까. 보자기 뒤집어 쓰고 나오더라니까. 왜서 나왔을까? 누가 나오겠을까요? 그 속에 예수님께서 가게 하는 거예요. 핍박을 고수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우리는 그때 어렸을 때, 야, 어떻게, 부모님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렇게 가나,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생각하면 아무리 이해가 되죠. 그 누나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바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집안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한 집안엔 두 신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다 불교 신자인데, 절까지 제대로 안 가면서 불교 신자래, 자우지간. 그게 불교 신자래. 근데 그 예수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신 믿으면 안 된다. 그 미움을 받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거. 그러니까 신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귀신이 알아본다니까. 귀신이.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만 바람이 와서 불어가지고 흔들어져 낀단 말이죠. 그래 흔들릴 수밖에 없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 뭘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미움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려니 하세요. 아, 내가 다 예수 품은 죄구나. 그럴 때는 그러고 이쁜 건 알아가지고 새끼들이 세상 보고 그러라고. 이쁜 건 알아가지고 특히 내가 진짜 예수를 품고 있는 건 알아가지고 그렇게 그게 없는 게 이상하지요. 귀신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알아주는 걸 좋아해요? 안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박재희 씨. 알아주는 게 좋겠지, 그죠? 귀신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걸 알아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두겠어요? 흔들겠어요? 대나무 흔들듯이 흔들겠지. 참 흔들어졌긴다니까. 그게 아픈 거예요. 그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고난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운명적으로 안 된다니까. 안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주권이 내 인태 없어. 왜? 나를 존재케 하는 분이 내 주인으로서 이렇게 주권 행사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만들었으면 예수님이 마음대로 만물을 움직이죠.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근데 예수를 위해서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예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만물 속에는 천군백군이 있더라니까.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가 있더라니까. 그것은 곧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천군백군이 그 갈라놓은 게 누가 갈라놨어요? 창세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는데 그거 누가 했어요? 진짜로 하나님 했어요? 여러분이 살짝 가서 올려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쉬운 얘기로 옛날에 저 송대관에게 부른 대로 차표 한 장 있죠, 차표 한 장. 예? 하나님이 이 땅에 올 때 다 차표 한 장 줬어. 하나는 경부성, 하나는 상행성, 하나는 하행성, 하나는 천국 가는 거, 하나는 지옥 가는 거. 다 차표 한 장 받고 왔는데 너는 상행성, 나는 하행성. 정해진 표대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신다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여 내가 예수 믿는 걸 가지고서 내가 예수 믿었다 이것도 자랑하지 마시라고.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고 뭐 할 것이다? 감사할 것이지요.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 아는 것도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은 지가 깨달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다 할 것 같으면 자랑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신자는 감사하는 자이지 자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잘나서 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저주받을 죄가 뭐냐? 지 자랑하고 나오는 거예요. 지 자랑하는 거. 지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자랑거리가 싹 사라진다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땐 전부 내 자랑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저도 율법이 특심할 때 기도한 거 억수로 자랑 많이 했거든요. 누가 와가지고 네 기도해봤어? 막 이렇게 했잖아요. 몇 시간, 하루에 기도했다 해도 시간 따지잖아요. 몇 시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율법 아래에서 전부 지 자랑거리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전부 지 자랑거리예요. 내가 헌금 많이 한 거, 내가 봉사 많이 한 거, 내가 전도 많이. 세상에 요즘 뭐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은 전도왕 이래가지고 그 사람은 1236명 했다. 그거 왜 기록하고 있는 거나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 하나 할 때마다 적어 놓는 모양이라, 그죠? 아마 보험 모집인 같이 하나 하면은 딱 이렇게 적어 놓는 모양이라. 그게 기억이 된다는 얘기는 그 은혜를 했다, 지가 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그래?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막 구제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자랑할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이력서에는 여러분들이 몇월 며칠날 뭐 하고 뭐 했고 이 나누면 안 되고 몇월 며칠날 주의 은혜고 몇월 며칠날 주의 은혜고 모든 것이 나중에 보니까 주의 은혜입니다. 이게 나와야지. 아멘? 그때도 주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주의 은혜로 살았고, 그때도, 그때 그렇게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냈지? 주의 은혜였구나. 그때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냈지? 참 주의 은혜였고. 우리 주님 그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이겨냈지. 그럼 앞으로도 못 이겨낼 게 있다, 없다? 없지요. 지금까지 이겨냈는데 왜 못 이겨내겠냐고. 아멘? 절대 낙심하지 마시라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가다가 아이고 나 지쳐서 못 가겠다 허리 아프네 네가 네 혼자 가라 그런 분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한번 딱 찜했을 것 같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을 뭐라 그러냐? 영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원. 아멘? 아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 내 거 다 찜했다. 나 내 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잃어버린 양 찾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딱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 딱 들어가니까 각색 병든 자들이 잔뜩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회당에서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래요.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양은 양인데 양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참 재밌어요. 지금 이 회당 안에 누가 있어요? 각종 병든 자가 있고 아픈 자가 있고 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 그런다? 양이라 그랬죠. 양인데 지금 누가 없어요? 목자가 없죠.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를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은 유리방황하고 고달팠다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양과 같은 존재인데, 양은 목자가 있어야 그 양이 올바른 길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가 있다니까. 목자 없는 양은 언제 잡아먹힐지 몰라요.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양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렸냐? 목자의 손에 달린 거예요. 목자의 손에.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 각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뭐 이렇게 아픈 자들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목자 없는 양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목자가 있었으면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목자가 없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그럼 또 묻습니다. 구약에 많은 목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구약의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 목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목자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서 들어야 될 것은 이 땅에 목자가 없어요. 인간 속에는 목자가 없어요.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마당에 아무리 좋은 목자, 인간의 지도자를 세워도 그 인간 지도자는 전부 가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이 만물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존재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가짜로 딱 드러나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진짜라는 걸 드러내줘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반드시 필요한데 뭐를 알려주기 필요하냐? 예수가 왜 와야 되는지, 왜 예수여야만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은 바탕화면을 까는 거예요. 그 바탕화면을 까면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고 아무리 간섭을 해도 이 인간들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아무리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된 그런 목자를 할지라도 이 목자는 목자로서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자는 없더라는 거예요. 인간 목자는 없더라는 거예요. 진짜 목자는 예수님만이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 목자를 알려주려면 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목자는 어때야 돼요? 진짜로 해야 돼요? 가짜로 해야 돼요? 가짜로 해야 되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애굽에서 건져낸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그 묻습니다. 모세도 참 목자일까 가짜 목자일까요? 모세가 가짜라는 걸 드러내는 게 어디서냐? 가데스 바나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신경질을 나가지고 뭐 하더라? 반석을 뭐 해요? 두 번 치죠. 그 반석이 뭔지 아세요? 예수예요. 예수. 모세도 신경질이랄까? 그 모세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온유하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가데스 반석에서 말씀 명하라고 그랬는데 그 지팡이가 두 번 때리니까 하나님께서 격려해가지고 들어가지 마야 됐다니까. 그 얘기는 뭐냐? 너도 가짜야.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너도 가짜라니까. 그게 이 땅에 그 어떤 지도자도 진짜는 없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우리가 성물이라 하는 그 다윗도 뭐냐? 마지막에 가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솔로몬도, 성전을 지은 그 솔로몬도 뭐로 드러나느냐? 가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이 전부 뭐냐? 비참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옳은 모습으로 드러나면 안 돼요. 다 가짜로 드러난다니까.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끝물이 뭐로 나타난 줄 아세요? 아, 난 가짜구나. 나는 아니구나. 난 내 의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 주님 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는 구조 속으로 확 밀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뭐 해요? 인구조사하게 한다니까. 인구조사. 다윗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늙어 빠진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이제 오늘 내일 죽을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하나님이 누구를 시켰냐? 마귀를 시켜가지고 사기 큰 기구형 생각하잖아. 야, 너 치적이 얼마나 대단한데 네 평생 이거 해가지고서 이 나라 이렇게 부국 강성한 나라 만들어놨을 것 같으면 네 한번 해봐라. 그때 당시에 뭐냐? 어? 군사가 이스라엘은 군사를 가지면 안 되는데 그 어떻게 하냐? 그 군사가 뭐냐? 인구조사하잖아요. 얼마나 되는가? 그 지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딱 하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런 걸 하지 않는 걸 바랬을 것 같으면 하려는 마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니 미쳤나? 니 혼 좀 날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래. 침묵하고 다 계시다가 일 다 저질러 놔놓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때 딱 나타나가지고 니 왜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추궁을 한다네.
왜 그러냐? 다윗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아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돼. 우리의 신앙은 내가 진짜 한 번 하나님 멋지게 하면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원치 않는 어떤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나를 묵사발 만드는 사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니잖아. 예, 하나님 나 아닙니다.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난 정말 가짜로 보여요. 난 아니구나. 난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느냐. 긍휼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있어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 아니면, 주님의 용서하심이 아니면,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또 이걸 가지고서 그래 접시를 깨자, 잘못됐으니 우리 막 살자, 이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랄까.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잘해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구약은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에겐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목자들을 세워놨더니 이 목자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양털 깎아먹는 짓을 하잖아요. 양을 잡아먹고 양털을 깎아서 옷 입게 하니까 그게 에스겔 34장 이야기예요. 한번 보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가야 돼요. 에스겔 34장 보시라고. 이거 심각한 이야기인데 한번 봅시다. 2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누구를 쳐서? 목자들이죠. 누구의?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죠.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뭐가 없다 그래요? 목자들이 목자 없는 양이라 그러죠. 그죠? 여기에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이 지도자들 말하는 거예요.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큰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데. 이게 그걸 뭐예요? 지도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백성들 위해 뭐 하고 있어요? 군림하고 있죠. 백성들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탐하는 도구로 쓰고 있죠. 그죠? 이익의 재료로 쓰고 있죠. 이게 구약의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가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다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리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지금 이 당시에 유리방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목자들이 백성들을 지키지 않으니까. 지도자는 저를 보세요. 지도자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지도자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지도자를 위해서 백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놨는데 역으로 거꾸로 내가 대통령이 우리를 군림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정치 제도 같으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지죠. 근데 우리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 자체가 뭐냐. 내가 지도자를 뽑아놔놓고 그 밑에가 엎드리고 있다니까. 이게 인간들의 그 어리석음이라니까. 이 세상 구조가 그렇다니. 세상 구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세상 구조가 그런 거예요. 원래 성경대로 할 것 같으면 지도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존재하는 건 성도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목사들이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냐면은 주종관계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 지금은 주종관계가 되어버렸다니까. 목사는 백성들을 뭐 하기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목자들인 거예요. 인도하는 목자. 그게 목사가 가장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는 일을 하는 것이 목자가 할 일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목사가 성도들을 다그치고 할 수도 있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목자를 지 따르라 이러면 아니라니까. 그건 아니라니까. 묻습니다. 목사가 목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목사는 나는 목자가 아닙니다. 진짜 목자는 예수님입니다를 증거하는 가짜 목사라니까. 아멘? 나는 가짜 목사고 진짜 목자는 저 예수님입니다 증거하는 것이 목사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목사가 보이면 안 되고 목사가 증거하는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증거하는 그 예수를 만나야 돼. 왜? 그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사람이 가는 분이지 목사가 구원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다만 그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해서 중시를 잘하면은 그러한 그 목사는 존귀하게 여겨주시라고 그걸 가지고서 야 이거 알고 있어 니나 내나 똑같이 이러지 말고. 이해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배나 더 정동할 것이고 귀히 여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 가르치는 사람은 두세 사람이 아니면 참소도 못하겠다니까. 시비도 걸지 말라 그랬다니까. 왜? 그 목사를 통해서 그 지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뭐냐? 참 목자는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인간에게서는 구원자가 나온다 못 나온다?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말하는 그 뭐예요? 석가모니니 마호메트니 뭐 공자니 그걸 믿는 게 그게 진짜다 가짜다? 가짜죠. 그쪽에 그 속에서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잖아요. 그죠? 그럼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 왜?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니까. 인간 쪽에서는 목자가 없어요. 하나님 준 적이 없다니까. 만약에 인간 쪽에서 참 목자가 있으면 예수님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는 인간 쪽에서는 목자가 없다는 것을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누구냐?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라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참 목자를 대표하는 목자들을 세웠는데 이놈들이 전부 무슨 짓을 하느냐? 진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들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 도리어 자기 배를 위해 가지고 양들의 고혈을 짜먹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볼 것 같으면 진짜 참 목자관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데 목자는 뭐 하느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목자라 그런다니까. 아멘? 아멘. 그럼 이 땅에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린 인간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죠. 엊그저께도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그 은혜로 교회 신옥주인데 그건 그냥 그 인간이 아닌 것도 아니라니까. 그 왜 그거를 추종하냐고. 아, 나 답답해요 아주. 인간은 추종할 게 못 돼요. 아멘? 효계 여러분들 나도 추종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죽는다니까. 날 죽이려면 마음대로 하소 아주. 추종하지 마세요. 그냥 정나원이는 창세의 언약을 잘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분이다. 중신앱이다. 그 중신 잘 시켜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복도 한 벌씩 해줘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럴 때 좋게 지내는 것이지. 야, 나를 따르라. 이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내가 그걸 하기 때문에 그런 짓 안 한다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 막 안수 안 하고 이런 거 해달래도 안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서 안수에 가서 병 고쳤다. 그럼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누구 믿는지 아세요? 안 해봐서 모른다 이거지. 날 믿는다니까. 그럼 무슨 문제 있을까? 목사님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다니까. 손원주 주세요 그런다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어떤 영험하고 어떤 신비한 일을 경험을 한다, 초월적인 일을 행사한다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추종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일절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은사 많이 했다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했다니까. 근데 그걸 하면은 내가 죽어. 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거 고침받은 사람이 뭐하냐? 영험한 종이다. 그럼 거기다 뭐하냐? 영험한 주의 종, 신령한 종 이런 거 타이틀 붙여가지고 간다니까. 그럼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네. 목사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그 증거로서 그런 일들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빠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 내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이 에스겔서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놓는데 이 목자들이 전부 뭐냐? 백성들은 전부 생각지 않고 뭐냐? 지 배불른 데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왔을 때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돼 있더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 목자란 말이죠. 지도자라는 자들이 목자인데 그럼 이 목자들이 진짜 목자는 하나님께서 왜 세웠어요? 양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라고 세워놨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뭐냐? 지도자들이 뭐냐? 백성 위에
굴림에서 백성의 고해를 짜먹고 있더라니까. 호의호식하고 있어요. 잘 살고 있더란 말이죠. 영광받고 있더란 말이죠. 그 상태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목자 없는 양이라 그러고 고생하고 유리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 나 이 고생하고 유리한다는 이 말을 내가 이 주석에서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이걸 읽어야 된다. 나도 글이 짧아가지고. 고생한다는 얘기는 에크레리 메노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 가죽을 뺏긴다. 가죽 뺏긴다고. 어떻게 단어를, 이런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어. 백성들 가죽을 뺏기는 거예요. 가죽을 뺏겨 먹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칼로 자글자글 썰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꼭 헤쳐 먹는 거예요. 누구를?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헤쳐 먹는 거예요. 그러고 해서 약탈을 당해가지고서 성도들이 이 사람이 탈진한 상태예요. 이걸 직역을 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지도자들한테, 종교 지도자들한테 시달리 가지고서 다 뺏기고 나가지고서 사람들이 탈진해 가지고 하나님이고 나버리고 다 필요 없다, 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진짜 목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백성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가짜 목사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하나님 싫어버린 거야. 지금 이 시대 그렇죠, 그죠? 지금 이 시대에 보세요. 성도들이 목사한테 시달리면 교회를 안 놔버린다니까. 이건 올바른 게 아니죠. 그래, 지금 그런 상태라니까. 그 당시에 안식일이 돌아오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고역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수만 가지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서 안식일이 오면 아주 꼼짝볼짝 못하고.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 죄목을 많이 만들어놔야 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물을 바치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에 대해서 득심하게 배워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물 갖다 바쳐야 된다니까. 재물 갖다 바쳐야 된다. 근데 그 재물도 내가 기른 재물을 가져가면 안 돼. 그래서 그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러면 양을, 내가 기른 양을 가지고 같은 거는, 이거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 갖다 바칠 수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가져가면 안 받으니까 저 성전에서 파는 그 양 20,000원짜리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20,000원짜리 살 것 같으면은 제사장은 몇 프로 먹고 그러니까 장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성전을 보고서 강도 새끼들이 울고는 강도의 구례라고 그래요. 그 강도가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법 잡은 자들이 강도들이에요. 그리고 매매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매매하는 것. 매매하는 것이 그 뭐예요? 서로 장사하는 것이잖아. 그죠? 제사장들은 복을 준다 그러고, 하나님 복을 준다 그러고, 백성들은 갖다가 복채를 바치고, 이 매매하는 것이 돼버리죠. 그게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 모습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고생한다, 유리한다, 이 얘기는 그 뭐냐, 극심하게 이게 가죽이 뻗기고 완전히 수탈당하는 거예요. 약탈당하는 거예요. 응? 옛날 그 조선시대 고부 군수같이. 고부 군수 아세요? 유명한 동학혁명 발단 일으키던 그 시대에 맞는가 모르겠다, 지금. 아이고, 영화 제목인데, 영화도 한 번 나오는 게 있는데, 제목이. 좌우지간 옛날에 그 고을 군수들은 뭐냐, 백성들 코에를 짜면 착취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봤을 때 지금 백성들이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유리방하고, 갈 데가 없고. 목자들이 양을, 이 자기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쓰여가지고서 헐벗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북한 정권 같다. 김정희 같은 거예요. 지는 배때기 나올 때도 나오고 잘 처먹어가지고서 백성들은 죽을 지경인데, 그게 공산주의 허구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지상낙원 만들자. 그 지상낙원이에요? 그 좌파들의 그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마시라고. 그건 다 속임이에요, 속임. 속지 마시라고 그런. 그러니까 이놈들은 뭐냐,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가지고 백성들을 전부 뭐냐, 수단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잡이로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참 이게 역설이라, 이게 아이러니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지 말으라고 가르쳐 줘도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인간 배후에 장악하고 있는 그 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아무리 내가 너희들에게 하지 말라고 해도 결국 너희들이 내 말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너희들을 장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다. 마귀의 그 권세다. 죄와 사망의 그 권세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이 권세를 깨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문화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어떤 정치 제도를 바꾼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배후에 장악을 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 대가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권세라니까.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제도를 뜯어 고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잘못 가는 것이 자꾸만 개혁 하는데 백날 개혁해보세요. 안 된다니까. 개혁은 예수께 돌아가면 돼요. 아멘? 예수 만나면 개혁이 된다니까. 맨날 뭐 개혁가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뭐 헌금을 돌려야 되냐. 야, 이것도 개혁하자. 저 뒤에 헌금 바구니 넣는다. 헌금하면 해놔. 헌금 바구니 돌려. 그놈이라니까. 광고를 앞에 해야 되냐 뒤에 해야 되냐. 그게 뭐가 중요한데. 목사가 가운을 입느냐 안 되냐. 그게 뭐가 중요한데. 기껏 개혁해봐. 그런 거예요. 헌금 공개하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게 개혁은 예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예요. 오직 십자가. 그리 돌아가면 돼요. 예수 만나면은 내 모든 사고가 뭐냐 확 바뀐다. 이게 개혁이라니까. 개혁이 뭐예요? 리폼이잖아. 리폼.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자. 원래 상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내가 바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은 할 일은 뭐냐, 성도들이 예수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게. 희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어떤 제도 뜯어고쳐가지고 뭐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막 독려를 해가지고 뭘 좀 기도도 하고 예배 빠지지 말고 뭐 하라 이렇게 해도 그거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은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깃두른 종이 되면 그거 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다니까. 안 만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위로를 삼아야 될 것은, 왜 나는 안 되냐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그럼 버린 자식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버려진 자식이었다가 찾긴 맞는 것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위로를 위해서 갈라디아 4장, 이거는 딱 적극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갈라디아 4장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4장. 이건 제가 많이 여러분들을 봐왔던 말씀인데, 갈라디아 4장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이거 또박또 읽읍시다. 내가 또 말하노니, 이거 찾았죠? 갈라디아 4장 306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봅시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후천적으로 되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뭐를 잘해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면 아들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원래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 딱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종의 모습으로 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 여러분, 율법 아래 있을 때 예수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니까. 왜? 율법 아래서는 예수가 안 믿어져요. 못 믿는다니까. 제가 이걸 40년을 했다 그러잖아. 내가 열심히 특심하게 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할까? 안 믿어지는 거. 믿고 싶은데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안 믿어지겠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믿었으면 그 믿음은 누구 거다? 내 거라 그러지요. 내 거라.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어떤 간증하겠어요? 40일 금식해봐. 그렇게 가르치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방법론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때가 참해. 그 여기 그러잖아요. 때가 참해. 그 사람이 분명히 아들인데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종으로 둔 거예요. 그게 종으로 있을 때는 내가 진짜 신자 같다 안 신자 안 같다? 이게 내가 진짜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여러분 그런 갈등이 있죠? 나 이게 가짜 아닌가? 근데 장담을 드릴게. 그 사람이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가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가짜는 그게 생각이 안 들어. 아이고 이 말이 이해가 되나 모르겠다. 이해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짜인 것 같은데도 교회는 가고 싶죠? 가짜일 것 같으면 교회를 안 와야 되잖아. 그죠? 저 과거를 걷다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고 뭐를 하고 해도 내가 이게 딜레마가 영적 우울증이 딱 오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랬다니까. 내가 자살하려고 그랬다니까. 너무 심해가지고서. 근데 자살이 된다 안 된다? 자살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지. 그래서 자살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예수 안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고 나버리고 뭐 다 때려쳐 안 할래 했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 그냥 교회 안 가면 편해야 되는데 안 편해. 안 믿어져도 여기 와야 돼. 그럼 우째라고 그러면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 미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 열심히 득심한 줄 아세요? 그렇게? 그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내가 특유의 그밖에 없지. 그러니까 왜 디베레 바닷가에 가서 내가 울었는데.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흑암이 깊은 중에 있을 때 곧 빛이 밝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잘할 때는 그런 현상도 없어요. 그때는 다 한 줄 알았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마치 아이가 10달이 차면은 뭐가 오듯이 산고가 오죠. 그죠? 산고가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곧 나간다 이 시연하잖아. 그죠?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갈등이 오면 저는 희망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 곧 오는구나. 곧 온다니까. 왜? 아를 가졌으니까 낳을 때가 온 거예요. 지금 때가 참해. 아멘? 때가 참해. 그 다음에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낸 것은, 율법 안에 보내가지고 보낸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속량하기 위해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때가 찬다는 얘기는 그때 비로소 내가 구원 얻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이 사실이 자꾸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느 순간 이것이 훅 들어와 버려요. 믿어진다니까. 이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게 은혜를 믿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진 게 뭐예요? 이거 알려주려고 그렇게 나를 진짜 잡아 놀려고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나를. 이거 믿어지게 하려고. 세상에, 이게 믿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 강단에서 내가 엄청 울었어. 꼭 아가 시장터에서 엄마 잃어버렸다가 엄마 찾으면은 그때 눈물이 얼마나 더 나오죠. 그죠? 안으로 봐서 여러분들. 잃어버렸을 때는 울음도 그냥 가식 울음이 나온다니까. 그런데 진짜 찾아보세요. 그때는 펑펑 운다니까. 저 엄청 울었어요. 그게 그 울음이 서러움의 울음이에요?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 그게 이제는 안 믿어지는 게 안 된다니까. 왜? 이 약속이 다 믿어지니까.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온 우주가 나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내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라니까. 진짜 이 연사 담대히 내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역사를 나 중심으로 움직여요. 내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 홍 집사님하고 엄 집사님 그랬을 때 저쪽 우리 강동 지역으로 가니까 목사님 앞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막 세미나를 할 것 같으면은 이 옆에 아주 멋진 호텔 세워놨는데 저 장사한 데가 문 닫을 지경입니다. 그때 우리 싸게 얻을 것 같으면 우리를 위해서 저 호텔 지어놨다 그랬나? 이게 안 믿어진다 지금. 우리 김현애 집사님 그러잖아. 저쪽에서 지금 저 호계 쪽으로 지금 논스톱으로 지금 도로 뚫어놨다 그러잖아. 왜 뚫어놨다? 그렇죠. 저를 다 그렇게 보인다니까. 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사이지.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를 위해 가지고서 일을 하기 위해서 날 위해서 미리 입지적으로 다 해놓는 거예요. 다 해놔놓고 딱 돼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됐을 때 그동안 여기 딱 된 걸 딱 보았을 때는 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밀할 정도로 이렇게 일을 딱 해놔놓고 우리를 딱 가게 했구나. 이게 딱 느껴진다고. 그럴 때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해가지고서 이 일을 모든 일들 만들어놨군요.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범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깨달아져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비록 넘어지는 실패를 할지라도 그 실패조차도 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패를 줬다니까. 아멘? 그리고 신자에게 있어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아멘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지 아니오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흘러오고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들 뜻대로 됐든 안 됐든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께 선을 이루어온 거예요. 아멘? 지금 와서 창세는 그냥 깨닫고 내가 하는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걸 확인받았으면 됐잖아. 지금이라도 가도 여한이 있다 없다? 여한 없지요. 아멘? 아멘. 이미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몰고 온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있을 것 같으면 됐지. 진짜 참 목자 만났잖아. 그동안에 내가 목자라고 따랐던 건 전부 가짜로 드러나버리고 이 땅에는 목자가 없구나. 진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전부 우리는 그 가짜 목사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가짜를 통해서 진짜이신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만나면은 그럼 이제부터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나고 의지하면 안 돼요. 저는 진짜 목자인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의 사람이지 그 목자 가짜 목자의 포상이지. 이해되죠? 보물 지도 같은 거예요. 보물 지도. 보물이 있는 걸 알려주는 지도다잖아. 그죠? 그럼 보물을 만나려면 지도가 있어야 되겠지. 그죠? 내가 목적지 찾아가려면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데 그게 신경이 난다고 내비게이션 갖다 버리지 말라니까. 내비게이션 잘 인도해 줄 것 같으면 그 내비게이션도 귀하게 해야죠. 업데이트도 잘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죠?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정나훈 목사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인도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를 잘하도록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정나훈 목사님께 업데이트 해줘가지고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 부어줘가지고서 더 많은 비밀을 알려줘가지고서 그 내비게이션 역할 잘 하고 요즘은 내비게이션에 구석구석 골목골목 가잖아. 그죠? 요리 골목 저리 골목 다 하면서 가다가 맛집도 알려주고 주유소도 알려주고 하듯이 그런 거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뭘 하려고? 날마다 우리 정나훈 목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업데이트 해주세요.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아멘? 아멘. 기도할 거죠? 네. 그 업그레이드 받을 것 같으면 저는 친절하게 여러분들 모시고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그렇게 인도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깨닫기 때문에 내가 목자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 목자, 진짜 목자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목자.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서 잃어버려진 그들을 지금 찾는 거예요. 잃어버려졌다는 얘기는 원래 하나님 것이었는데 버려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시 찾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냐? 다시 찾는 거예요. 버려졌다 다시 찾는 거라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줘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다리 왕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런 왕들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 왕들이 전부 뭐냐 목자를 대행하는 자들인데 이놈들이 전부 개판치니까 백성들이 유리 걸치고 방황되고 이방으로 포로 잡혀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그들 찾아내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신자 불신자 따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할 때도 믿지 않는 고레스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뭐 하냐 토해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중도 필요하다니까. 다 주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무당하고 같이 놀고 이런 거 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할 것 같으면은 그 무당 가짜라는 것을 알고 지금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것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무당이 저하고 친구하자고 같으면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거북스러워서 그랬지. 왜 그러냐? 영빨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을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걸 줬는데도 전부 이 세상은 죄 아래 가둬져 있기 때문에 가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모두가 가짜로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다 가짜로 드러나고 진짜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는데 어디 찾았냐? 회당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회당이 어디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구약이에요. 진짜라고 여겨진 자들인데 거기에서 버려진 자들이
그 속에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뭐냐, 예수님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고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낸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떼내는 거예요. 그 전도는 어디에서 하느냐? 교회 안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어디에서 했느냐? 회당 속에 전도하는 거예요. 회당 속에. 그 회당 속에 지금 누가 있어요? 각색 병든 자가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있고 아픈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저 영적으로 질병당하는 자들이. 지금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거짓된 잘못된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말씀들, 이런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그 예수가 전부 잘못됐구나, 우리의 신앙이 전부 엉터리였구나, 이 까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준엄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는 가짜라고.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믿는 그 예수는 가짜예요. 전부 가짜라니까. 우상의 예수라니까. 마귀를 섬기고 있다는, 마귀를 섬기고 있다는. 그게 가짜라고 충분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 그 소리를 듣고서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뭐냐? 잃어버린 양들인 거예요. 요들을 일컬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양의 우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름을 불러서 끄집어내가지고 다른 우리 속에 두는 것이 요것이 뭐냐? 신약교회인 거예요. 구약교회에서 신약교회로 옮겨놓은 거. 여기 구약, 여기라. 아멘? 그 구약이라는 그 율법 아래에 있던 그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나오너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그 소리를 기가 막히게 듣는 거예요. 듣고서 뭐냐? 쫄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자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다른 목자 음성을 안 들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부르면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를 뭐로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전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이런 말씀들이, 예정했던 그런 말씀들이 우리는 그냥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아멘? 그게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 우리 목자인 줄 알고 있냐고. 우리는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이미 이 땅에 보낼 때 예수의 음성을 알아볼 수 있는 칩을 이 속에 내장을 한 거예요. 내장을 해서 보내줬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가지고서 뭐냐?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라는 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럼 그 예수를 우리 입으로 묻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를 믿어지게 해주는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알아보는 믿음을 그 속에 내장을 시켜준 거예요. 그 칩을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었다니까.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이걸 구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언약이라니까.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도 그들 속에 아브라함 언약이 담겨있다니까. 칩처럼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돼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때가 돼가지고 누구를 보내느냐? 구원자 된 모세를 딱 보내가지고서 그 모세가 가가지고 나가자 그러니까 뭐냐? 전부 그 소리 듣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그 믿음, 이걸 장착을 하고 온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딱 보낼 것 같아요. 그 아들의 음성이 확 뛰어오는 거예요. 저 소리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난 자들은 예수를 떠날 수가 없어. 쫓아간다니까. 요게 잃어버린 양들인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찾느냐?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전도예요, 전도. 우리 교회 애들이 지금 어디 있더라? 회당 속에 있잖아요, 회당 속에. 근데 지금 안에,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안 된 자들도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영원한 복음, 창세전 언약에 그 관한 그 복음들을 전할 때 그 소리를 알아먹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들이 누구냐?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로서 어린 양의 음성을 듣는 자들인 거예요. 아멘? 네. 제가 왜 배짱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느냐? 여러분들 꼬셔가지고 성도 만드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꼬셔가지고 했을 것 같으면 우리 교회 크게 됐어요. 상고초래 했으라도 붙잡아 놨다니까. 누가 간다할 것 같으면 저는 미련 없어요.
그럼 보내야지, 어떻게.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이 목소리 아는 사람 들을 것이고, 아는 사람은 떠날 것이고. 그게 예수님께서 안다를 하지 않았다니까. 안 쫓아나 이거 하지 않았다니까. 오히려 수많은 무리들이 와도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니까. 너들 나 믿는 게 아니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게로 난 자들만, 천국에서 심지 않는 자는 다 뽑힌다 그랬어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천국에서 심은 자들만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곧 뭐라 버리냐. 아버지로부터 내게 이끌어 주지 않는 자는 다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는 거예요. 가면은 아버지께서 예수 믿을 자들을 전부 쭉 만나게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전도가 힘들다 어렵다. 힘들다 쉽다. 쉽지요. 왜? 알아보니까. 아멘? 제가 이런 장세의 언약을 지날 것 같으면 알아먹는 사람 알아먹어요. 어떤 사람 욕 되게 하고. 어차피 뭐 알아먹는 사람은 알아먹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거기 포커스 맞춰가지고 신경 그거 쓸 일이 없잖아. 왜? 내가 거기에 춤추는데.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걸 제껴놔버려야지. 아는 사람만 있을까? 우리끼리만 그냥 된장국 끓여놔놓고 족각하게 밥 먹으면 되지, 뭘. 그렇지? 우리 얘는 왜 이렇게 부흥 안 됩니까? 왜 관심이 거기가 있는데? 부흥 안 돼도 괜찮아요. 주께로 난 사람,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알아먹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서 감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아멘? 예,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 절대 두려움이 없다니까. 두려움이 없다. 외부적인 환경 가지고 여러분들 영향받지 마세요. 그 외부적인 환경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창세전 언약에 그 관한 그 한 복음을 듣는 그 귀가 있냐 이거지. 그 귀만 있을 것 같으면 흔들림이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회당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서 잃어버린 양들을,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 아래서 율법의 종들로부터 착취를 당해가지고서 말이죠. 완전히 발가벗겨가지고 살점말이 회 떠먹듯이 다 그렇게 떠가지고 너덜너덜한 그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리 와라. 그래서 심상히 고쳐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예수로부터 그렇게 고침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놈들한테 안 가죠. 누구 쫓아가냐? 예수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응? 그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예수가 잘 안 믿어진다 이렇게 하는데 실망하지 마시라니까. 곧 여명이 밝아옵니다. 아멘? 그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만나주세요. 콜을 해야죠. 주여, 이 마음속에 이 어둠 걷어주세요. 주여, 믿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이루어 주세요. 자기 백성들의 그 소원을 왜 안 들어주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진짜 목자가 되었다고 와가지고서 예수님하고 보니까 지금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자들은 다 가짜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는 가짜로 드러나기 위해 가지고 가짜 노릇 해줬어. 그게 예수가 오니까 그냥 한눈에 확 반하는 거예요. 와, 저런 예수가 있구나. 저 예수가 진짜 내 영혼의 인도자구나, 목자구나.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결국 뭐 하냐? 순교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이 딱 임하고 나가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목에 칼이더라도 배반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성령이 그 안에 뭐를 몰고 왔냐?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몰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이 세상에 죽음 끝나면 저가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 못하는 거예요. 그 폴리캅이 순교당할 때 그 폴리캅의 친구가 그 총독이었는데 폴리캅하고 딱 얘기하는 거야. 야, 거짓말이라도 딱 한번 해봐라. 이 군중들 많은 속에 내 체면도 있고 이러는데 네가 그냥 거짓말이라도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한번 해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폴리캅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하냐. 그래서 그 화영장에 탁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폴리캅을 태우던 사람이, 불태우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예수 믿었다니까. 그게 객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으면 객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믿음이 그때 확 덮쳐오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덮쳐오니까 폴리캅은 저 위를 보는 거예요. 저 위를 보니까 이것은 아픔이. 이 스데반이잖아, 스데반. 아멘?
이게 곧 뭐냐?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이 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를 딱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는 절대로 예수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니까. 그냥 쇠붙이가 지람철에 끌려다니듯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간다니까. 이 견인이라는 게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이걸 저 아브라함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말씀이 아브라함을 끄집고 오는 거예요. 우리 은지현 집사님 그 고백을 하잖아. 아브라함이 갈대아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이 자기가 베트남에서 여기 온 것이 예수 믿기 위해서 여기 끌려왔다 그러잖아요.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해요. 그 신랑이 예수 믿는 집안에 그 신랑 만나가지고서 예수 믿게 된 것도 이거 다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구조라니까, 구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다 그런 일들을 벌려놓는다니까. 국가와 민족에 아무 의미 없다니까. 어디에 있든지 지금 뭐 하냐. 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복음 듣는 거예요. 울산 목양교로 온다 이 소리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 전환 듣는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으로.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의 타작마당,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 교회 안에서 진짜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라니까. 구약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신약은 어디에서 출애굽했냐? 강도의 구레 같은 그 거짓 목자들이 울거리는 그곳으로부터 끄집어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이게 예수님 초림 때 일어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 초림 때 이 법잡은 자들이, 지도자들이 전부 뭐 하고 있어요? 강도짓 하고 있었죠. 성도를 피 빨아먹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예수님의 초림 때와 똑같은 그 구조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교회를 심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교회를 심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 교회의 모습이 또 구약교회같이 떼버려요. 그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음료로 나타나는 거예요. 음료로. 이 음료들이 뭐냐? 세상의 것을 사치를 누리고 세상의 모든 부경화를 다 누리고 있으면서, 그런데 뭐냐? 요한과 같이 누리고 있는데 그들이 뭐냐? 성도들의 피에 취하였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여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을 죽이고 있냐? 성도들을 죽이고 있냐?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상이 여기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잖아. 거기서 나오라.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종말 때는 두 증인들이 예수님의 심정과 같이 세례 요한 같은 데 심정을 가지고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다 타락했다. 교회 제도에 매이지 말고 조직에 매이지 말고 예수 만나야 된다. 아멘? 그 예수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속에. 창세전에 우리를 그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작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피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인간의 의가 아니다. 율법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다. 성화돼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 분이다. 이걸 계속 증거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소리를 누가 싫어하느냐? 기득권층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 양들이 뺏기니까. 돈 나가는, 돈이 뺏기는 거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2단이니 3단이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참 재미있는 것이, 추수를 당한 사람이 그 다음에 추수꾼이 된다니까. 참.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복음을 듣고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가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걸 증거하는 것이 추수꾼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되냐?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추수를 당한 자들이 누가 되느냐? 추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응?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뭐냐? 여러분들이 창세적 언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그 새 언약의 복음을 알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느냐? 저 절간의 중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그것도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전해야 된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가족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이단. 이게 어디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냐. 그런 소리 듣는다니까. 그래도 내가 미워할 수 없는 것은 내 가족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우리는 그들과 같이 대적해서 싸울 이 권세가 없어요. 우리는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는 것이지 같이 맞받아치는 게 없다니까. 끝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께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참아주고 또 이해하고 끝까지 집요하게 그래도 가보자. 그래 그 울산목양대 정남 목사 설교 한번 들어보러 가자. 그렇게 해서 꼬물치 놨던 그 비상금으로라도 내가 이거 줄게. 이번 주에 한번 가볼래?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서라도 여러분들이 말씀 한 자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자리로 인도해 오셔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확 열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달라진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편해진다니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뭐냐. 초대교회 같이 똑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 그 구약교회가 똑같은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그러잖아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가 됐다 그러잖아요. 이 교회가.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귀신의 처소예요. 귀신의 처소. 별 희한한 것들이 다 있어요. 교회라는 조직을 위해서 별 희한한 방법론이 다 들어간다니까. 별 희한한 프로그램이 다 동원되고.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인 훈련하는 것이지. 조직원들 만드는 것이지. 셀, 목회니 요즘 가정교회니 별 희한한 게 있잖아요. 그죠? 목장이니 회장은 속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준 거예요? 아니에요. 자칫하면 그런 제도가 또 발목이 잡힐 수가 있다니까. 요즘에는 그러잖아요. 구역장만 데려가지고 작은 목자라 그러잖아요. 아, 작은 목자 소리 들을 것 같으면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개발에 땀나들 뛰어야지. 그게 자기 용가에. 그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응? 마치 보디발의 아내가 말이죠. 요셉을 가지고 참 눈짓하고 이렇게 똥치맞아 했을 때 요셉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던져 나오듯이 그런 것조차 다 버려야 돼요. 무슨 직분이고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그런 직분들은. 그래서 잘못된 이 조직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뭐냐. 잠깐만 어떤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직분이 하나님께 맡긴 건데 그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자기 조직을 위해 사람 붙잡으려고 그런다고. 감투를 씌워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게 미래라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도 1년 동안 이걸 맞춰야지 또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 신앙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났는데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올게요. 이게 안 통하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이 남아가지고 저쪽에서 해야 될 일이 남아가지고서 이거 다 하고 오겠습니다. 그런 거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라니까. 지금 따라와. 그럼 과감하게 어떻게 되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영광을 벗어버려야죠. 겉옷을 확 벗어버려야 되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다가 다시 나온다는 얘기는 나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조직에서 나 사망 신고하는 거예요. 조직에서. 이걸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진짜 예수 만나면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응? 그게 누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의 도리가 무엇이냐. 신앙의 도리가 무엇이냐. 그거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결국 내 신앙이지 남이 나를 전혀 가족도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내가 가족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족도 내 신앙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난 주님과 1대1의 관계지. 그럼 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냐. 귀히 여기는 거예요. 은혜 빚진 자니까. 먼저 사랑받은 자니까 또 참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아직까지 예수를 못 만난 것 같은데 날 찾아와 주셨더니 주님 좀 찾아가 주셔서 이 사람 마음의 힘을 좀 누리게 해주세요. 진짜 예수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들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에게 믿음 심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 줘가지고서 이 아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해서 그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어린아이들 있을 때 우리 지우리 같은 저럴 때는 다 자기 전에 이렇게 안고서 머리 안수하고 기도하고 자라고. 하나님 우리 아이 꿈속에서도 예수님 만나가지고서 참 예수님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전 어렸을 때 우리 애들 다 그렇게 키웠다니까. 안고서 기도하고 말이야. 그럼 애들이 좀 힘들 것 같으면 아빠 기도해 주세요. 딱 쥐들이 그런다니까. 와, 기도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아이들 속에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한다는 이 사실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늘 함께 하구나. 그럴 때 그 아이가 어려울 때 무릎 꿇는다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아멘? 그 우리가 부모는 뭐냐? 계시 전달자예요, 계시 전달자. 자기가 경험된 그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를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가르쳐줘야죠. 이런 예수다. 나 과거에는 율법 아래서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고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면 그것이지 하나님 복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게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뭐냐? 하늘에 신령한 너희들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그 의미를 아니까 이것이 가장 큰 복이더라. 복이더라.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에 속았다는 이 사실이 이게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복이더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적 가치에 쫓아가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 주시는 것은 신앙의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 회당 속에서 잃어버린 양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부귀영화 주지 않았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다 그러냐. 천국 복음을. 어디 복음? 왜 천국 복음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겠어요? 그럼 그동안에는 천국 복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죠. 예수님이 와야만 천국 복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천국 복음 곧 뭐냐? 땅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전부 땅의 것을 복이라고 여겼는데 예수님께서는 땅은 아니다. 하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구장창 어디 이야기하느냐? 하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 너희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죽이고 우리의 영혼까지 심판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앞에 당하는 그런 아픔이나 어려움들 이런 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앞으로 도망가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어려우면 여러분들 어디로 도망간다? 예수 앞으로 도망가시라고. 아멘? 어려우면 엎드리고 주여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그럼 그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을까? 이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닌 거라니까. 아멘?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배워서 깨달아서 그래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돼요. 마치 홍수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듯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세요. 뱀이 뭐예요? 물을 강같이 토해버리죠. 그럼 이 세상은 지금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한 홍수이다. 홍수. 이 홍수 위에 여러분들은 하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그 위를 걸으셔야 돼. 세상의 가치를 넘나들고 걸어야 된다니까. 아멘? 아멘. 이 세상의 가치는 전부 썩어 빠진 것들 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까마귀 같은 놈들은 썩어 빠진 거 먹지만 여러분들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썩은 시체에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새 감람나무 잎사귀 물고서 저 하늘 비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보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썩어봐 이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은 비둘기 같은 그 성령의 힘을 입어가지고서 새 감람나무 잎사귀 물고서 부활하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저기를 가자 저기를 가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세상을 이겨내셔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홍수 같은 세상에 빠지지 않고 그 홍수 위에 둥둥둥 떠나내는 그 방주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세상과 합류하지 마시고 아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부르심을 입은 자야. 잃어버렸던 자인데 예수에 의해서 빼내심을 입은 자야. 찾김을 받은 자야. 이제부터는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마음껏 저 위를 바라보면서 강동을 향해서 새로운 대회를 향해서 한 번 더 전진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비상해서 저 위를 향해서 그 구름길을 뚫고서 말이야 비춰지는 그 세계를 향해서 날아가서 날마다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신앙으로 여러분들 현실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던 저희들을 참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참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 품에 우리가 안겼으니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그런 그 찬송을 날마다 부르게 하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참 평안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이 현실 세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